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책이죠. 모두가 알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분위기와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유대적 성향은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과 비슷한 분위기로 연결이 되어지고 모세오경과 친숙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기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는 아주 적절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사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다라고 1장 1절에 선포를 해버립니다. 시작과 동시에 불편함과 궁금증을 이 유대인들은 자아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라고? 하면서도 불편함과 궁금함이 동시에 공존했을 거예요. 아마도 마태복음을 처음 접하는 유대인들은 1절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그 만난 불편함과 또 이 궁금함 때문에라도 반드시 2절을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이미 친숙하였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이름이 술술술 이렇게 나열돼 나갑니다. 그렇지, 이게 우리의 족보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지. 그런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그들에게 불편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마태는 콕 집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는 이 문장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 어머니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 이름을 일부러 삽입을 해놨죠. 근데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모세오경을 율법으로 존중하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의 시작인 창세기에 기록된 다말이라는 이름은 풀리지 않는 난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친상간이라는 이 부정한 죄악은 완전한 율법에 존재하는 균열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 모두가 그 이름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그 이름을 일부러 끄집어내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다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이 다말의 이름을 굳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말을 지나 조금 더 가면 5절에는 불편한 또 다른 여인 2명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라합과 룻입니다. 마태는 완전한 율법에 존재하는 이 균열과 같은 두 여인을 또다시 족보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라합은 율법의 기준 아래에서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시죠? 첫 번째로는 이방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방인의 직업이 매춘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기생 너무 좋게 표현됐다. 정확한 표현은 매춘부, 몸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룻은 누구인가? 룻 또한 이방 여인이었죠. 특히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신명기 23장 3절에는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이것도 모세오경입니다. 제가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이방인이 바로 모압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압 사람이 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떡하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태가 일부러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 여인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 율법이라는 완전성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일부러 이 세 여인의 이름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언급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세 여인의 이름이 없었어도 메시아 혈통, 이분이 메시아의 혈통이다라고 그 정통성을 증명하는 데 한 대해서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세 이름을 집어넣은 게 너무 이상한 장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마태는 정확히 의도한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의 이름을요. 그렇다면 왜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만한 이름, 이 세 여인의 이름을 굳이 마태는 왜 그 족보에 시작하자마자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넣은 것일까? 마태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상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세 여인의 이름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요, 깨끗한 혈통, 흠 없는 계보,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출신,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왕권을 가진 카리스마적인 존재를 기대하였습니다. 특징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기대와 만족을 충족시켜 줄 만한 이상적인 인물,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를 메시아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너희들의 메시아상은 잘못되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부터 이미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상적인 기대를 마태는 족보에서부터 정면으로 거슬러 버린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은 율법적으로는 사실 배제되어야 마땅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제하고 싶었을 거예요. 족보에서 어떻게든 빼고 싶었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족보에 굳이 넣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메시아상은 그저 너희들이 만들어낸 메시아에 대한 이상형일 뿐이다. 너희들이 만나고 싶은 메시아지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시는 메시아상은 아니다라고 족보에서부터 아예 그 반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는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족보를 통해 유대인들이 예상치 못한 메시아상을 내놓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계속 읽어가면 갈수록 마태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들 유대인들의 예상을 한참 벗어나는 행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그 결말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말로 막을 내리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네가 지금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게 이게 과연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반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은 굉장히 당황했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복음대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다른 분이시다. 보아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행하신 일들을 보아라 라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조차도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은 아브라카타브라,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더라.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더라.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은 여러분, 그런 복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역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이 살기 원하는 모습대로 살게 하시죠. 그게 바로 예나 지금이나 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처음 접했을 유대인들이 겪었을 그 불편함,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 중 하나죠. 그렇게 우리는 마태복음 족보를 읽으며 불편함을 느꼈던 그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쉬우세요? 쉬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급했듯이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 없었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내 자아를 거스르는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그러한 때를 맞닥뜨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불편함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자아를 거스르는 그 불편함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 내가 내 자아를 거스려 하는 불편함이 우리의 삶을 맞닥뜨릴 때 오늘 아침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본성을 거스르는 불편한 순종,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